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만나교회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인가? 그분의 이제 설교를 듣다가 공감한 게 있어요. 그분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 그러고 제가 조금 들었어요. 관심 있게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언젠가 내가 그 말씀을 놓게 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에 붙여서 그 말씀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붙드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땐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살짝 놔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인생을 붙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바쳐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년이면 적어도 3번에서 5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도 암송대회를 하면 대부분 이 말씀을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외워서 쫙 봉독하고 나면 왠지 그냥 우쭐하고 뿌듯하고 이 말씀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잘 삽니까?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요. 몸에 좋은 음식. 그리고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냐면, 음식을 살 때 쫙 뒤를 봐요. 이게 칼로리가 얼마나 있는지, 원산지는 어딘지, 재료는 뭐가 들어갔는지, 대충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피죠. 그리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삶도 살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30초 앞도 내다 못 봐요. 1분 앞도 내다 못 봐요. 사람은 한순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부고장을 받아요.
네, 적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 아니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고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길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길은, 이 본문의 저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면 그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예흐와 로이로 에흐사르, 이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보면서, 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호칭해서 부를 때에 불리었던 호칭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와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설명돼,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단계 가운데 표현됐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름처럼 붙여진 건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그때가요, 하나님이 무언가 정말 중요한 약속을 그의 백성과 하실 때, 그때 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일들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실 때 그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을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동사가요, 과거형이나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은 정말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 나타내실 때에, 드러내실 때 여호와라는 말씀을 쓰셨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언약된 이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 언어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목동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양의 습성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끼 양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암컷의 양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수컷의 양은 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도 있지만 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 양들도 다 습관과 행동이 다 다른 것을 잘 살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의 어떤 양들의 습성이나 이런 것에 잘 알았어요. 그리고 양에 대해서만 알았겠습니까?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왕이 되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는 양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그 꼴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양처럼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해요. 사실 다윗은 뭐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목동 일을 했기 때문에 늘 그냥 양을 치는 일을 했고, 또 조금 커서는 골리앗과 싸우는 그 시점부터 해서 수많은 전쟁터에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사울 왕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울 왕의 그 어떤 공격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쫓겨다닐 때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그가 궁핍함에 고난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 여러분 말 그대로 모자란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자란 것이 없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해주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함이나 쇠약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이 세 가지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마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절로 돌아가서 보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 목자가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뭘까요? 양들을 살피는 거겠죠. 그렇죠? 일어나면 아마 양 그 우리로 가가지고 그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이 간밤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무사한지, 잘 잤는지, 잘 먹었는지, 아프진 않는지 이런 걸 살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들을 문을 열고 그 양들을 다 초장으로 이끌어갑니다. 때에 따라 그냥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풀만 먹고 양이 살 수 있어요?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늘 그 고민을 하고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양들에게 좋은 물을 마시게 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늘 새로운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배를 불릴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푸른 초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푸른 초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아니,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는 여러분, 이 쉴만한 물가는 어디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곳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곳이 나의 이 영의 어떤 쉴만한 물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시원함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목자는 항상 양들이 잘 먹지 못할까 봐 늘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잖아요. 찾아서 가서 거기서 풀을 먹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뭐 해요? 앉아서 누워서 쉽니까? 아니에요.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사나운 맹수가 와서 이 양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물어가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잡아먹지 않을까? 늘 그냥 그 양들을 그 주변에 서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과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는 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때때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바른 길에 서서 살아가라고. 때때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 갈 길을 알려준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그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3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백은 다윗이 일평생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 은혜를 내 삶의 평생 감사로 여기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단락이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내 맘대로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맘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침체는 아주 힘든, 내가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갖다 줘요.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소생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러분, 소생이라는 말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한다, 돌이킨다, 그리고 회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소생시켜 주신다,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이런 구원의 은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요. 천사를 보내실 때도 있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할 때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새로워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신다, 회복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준점을 주셨어요. 올바르게 사는 기준점을,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올바른 기준점을 삼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붙잡히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